저는요, 지나간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그 전주에 선포케 하였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나를 가둬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둔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순간순간을 체크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삶의 시간들 속에서 습관이 되어버린 그 틀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의 시각으로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틀에 갇힌 채 먹고 잠자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바퀴를 돌려대는 다람쥐를 바라보면서 쟤는 뭐야? 쟤는 다람쥐라서 저렇게 사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 24시간을 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틀에 박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일을 제외하고는 어제 그 시간대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서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 시간대에 오늘 여전히 머물러서 같은 움직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이 인간사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우주 만물 안에서의 피조 세계는 언뜻 보면 정말 조용히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이러한 세상을 제가 동물의 세계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러한 세상을 동물의 세계와 비교해서 보게 되었는데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있는 그 평야, 평원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아름답고 좋고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동물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동물의 세계 내면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들 그야말로 아주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 아주 살벌하게 그렇게 있어지는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생존의 법칙이 살벌하게 놓인 상태 속에서 상대를 억압하거나 속이거나 빼앗거나 쓰러뜨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쟁의 틀 안에서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이 분주히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잡스러운 틀 안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면서 그 흑암과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을 이러하다라고 말씀으로 주시면서 항상 예수 안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변화를 입은 자들로 반드시 옛 모습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극단적인 말씀으로도 선포하여서 듣게 하시는데요.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은 그 무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우두머리가 순간에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적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의시되고 다니다가 언제 또 작당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하위층의 서열들에게 당하게 되고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그 자리를 내어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적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쫓겨난 그 폐위된 그 우두머리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게 또 언제 새로 왕이 된 거를 또 지자리를 뺏을까 하는 것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게끔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은 거짓의 악령들이다. 세상의 것들이
거짓의 앞잡이로 인하여서 움직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의 악령들에 의하여서 끌려 내려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분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노력해서 일구어서 경작하고 힘쓰고 애쓰며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음을 명심하면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 또다시 너무 그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오면서 다시 또 도전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드려보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솔개 아시 솔개. 솔개 아니 솔개. 솔개가 독수리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자, 솔개는 몇 년을 사느냐? 짹짹하고 태어나서 몇 년을 사느냐 하면 70년을 살아. 70년을 사는 아주 장수하는 그런 조류예요. 그런데 솔개가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솔개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한 40쯤이 되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 50이 넘어간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솔개도 한 40쯤이 되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상이 오냐면 이 예리하던 부리가 둔탁해져요. 구부러지면서 덕지덕지 이상하게 그렇게 아구도 안 맞는 그런 부리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먹이를 제대로 찢거나 먹을 수 없는 부리가 되고, 또 그 부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발톱까지도 막 너무 질어 나오면서 너무 두꺼워지면서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지고 투박한 모습으로 날렵하게 어디에 착지하거나 또 먹잇감을 확실하게 잡아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솔개는 나는 새잖아요. 나는데 몸에 털마저도 윤기가 없어지고 털이 여기저기 뭉텅뭉텅 빠진 자국과, 무엇보다 날개 쭉지에 털이 있는데 이렇게 그 닭털 같은 거 뽑아보면 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이 털은 약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두꺼워지면서 이 날개가 무거워서 날고 싶어도 못 나는 거예요. 날고 싶어도 제대로 날개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배회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땅을 배회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오는데, 이때 솔개는요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슨 기로냐? 이대로 내가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느냐, 아니면 약 130일이라는 기간을 걸친 어떤 고통스러운 갱생의 시간으로 새롭게 변화를 입고 남은 30년의 생을 정말 멋있고 아주 그렇게 윤택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람도 130일 동안 예를 들어서 혼자 숨어가지고 자기를 연마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쉬워요. 이 솔개라는 이 새가 자기를 다듬기 위해서 130일 동안의 그 고난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서 내가 이 30년을 더 건강하게 살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솔개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띠뚱띠뚱 걸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솔개가 없는, 그리고 자기를 방해할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혼자만의 장소로 이동을 하여서 숨어 지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누가 한 소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자기의 굽어지고 무뎌진 부리를 130일에서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부리를 큰 바위에다 사정없이 찢는 거예요. 사정없이 찢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같으면 완전히 그냥 막 머리도 아프고 다 깨지고 피가 나고 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굽어지고 무뎌진 부리를
큰 바위에 사정없이 내리쬐어서 아프고 피가 나고 견딜 수가 없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버리면 시작한 것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바위에 막 찧어서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흔들거림 속에서 뿌리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온 이 뿌리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뭘 먹겠어? 못 먹겠어요? 굶주림 속에 있는 거예요. 굶주림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굶주림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뽑혀서 나갔던 그 부리의 자리에서 다시 새 부리가 돋아옵니다. 다시 새 부리가 돋고 이렇게 새롭게 자라난 예리한 부리로 이번에는 뭘 하느냐? 힘을 쓸 수 없고 먹잇감을 낚아챌 수 없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없었던 굽어지고 둔탁했던 쓸모없는 발톱을 자기 부리로 발톱을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막 내리쳐요. 정말 아주 얼마나 아프겠어요. 차라리 바위에 부딪히겠다면 모르겠지만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이 발톱을 쪼아서 빼낸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솔개는 그 예리한 부리로 그 발톱을 찔러서 뭉개어서 뽑아내버리고 그 아픔도 가시기 전에 뭉텅뭉텅 빠지고 무거워서 제대로 날갯짓을 할 수 없었던 그 깃털들을 하나씩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뽑아냅니다. 싹 다 뽑아내버리고 그 지쳐버린 시간으로부터 130일을 기다리는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뽑혀진 발톱과 새롭게 돋아난 깃털로 멋있게 단장을 하고 그때로부터 자기가 그냥 그렇게 130일의 고통을 포기했다면 덤으로 30년을 살 수 없었던 그 30년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설계하면서 힘차게 창공을 비상하는 솔개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결단의 기로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 40쯤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자신의 무력함을 이겨내고 40년의 솔개의 노하우를 다시 얻게 된 그 시간 130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30년의 세월은 살아온 40년보다 더 세밀하고 더 예리하고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솔개를 볼 때 오히려 무능한 사람보다 낫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영혼에 대한 생명을 보장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가 중요하냐? 지금 나의 결단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약속받은 영혼의 생명을 성취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솔개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포기해버리는 것이 너무 쉽게 우리의 어떤 습관에 젖어 있어요. 만약에 솔개가 비록 약하여지고 무뎌져서 날지 못하고 먹잇감을 잡지 못하여도 그 무리들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 있다 보면 자기 무리들이 먹다가 남겨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띠뚱거리면서 뜯어먹어도 살아요. 응? 띠뚱띠뚱 걸어다니면서 육신의 배부름만을 만족한다면 분명히 배불러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개가 만족하며 만약에 그 먹잇감에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잇감에만 그냥 온전히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른 거 생각 안 했다면 나머지 30년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 30년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40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법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장수하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시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미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자신이 죽어가는 조차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아버지의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솔개처럼 내가 살아있어야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내가 살아있어야 가정이 있고, 내가 살아있어야 삶의 터전이 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영생이 있다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장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어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이 솔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의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도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꼬랑꼬랑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니면 어떤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없지만 하는 어떤 포기보다는 이 솔개처럼 그 고난의 행군의 시간을 갖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연수를 요즘에 사람들은 무슨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 바쁘거나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하라 하는 노래가 있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육신의 연수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그분이 야 너는 세상에 더 있어봐야 쓸모가 없겠다. 데려가실 때 나 바빠서 못 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핑계댈 수 있습니까?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수를 단축이죠. 단축시켜가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합의입니다. 합의하다, 서로 합의하다 하는 합의입니다. 이 니느웨는 나훔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에서 보면은 니느웨가 멸망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접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으니 요나서 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니느웨가 다시 죄악의 도시로 온갖 사술과 음행 속에 나훔 선지자와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한 것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지난 과거에 대한 니느웨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할 수 없고 합의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만약 솔개가 약 130일의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나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 거야 하는 자기와 자기의 마음에 합의된 타협의 지배를 받았다면 새롭게 변화된 모습과 덤으로 허락된 30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나홈서 1장 3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폭풍, 눈보라, 비바람, 쓰나미, 이런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통 속에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 된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부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꼴을 당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어도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섭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뭐하는 분이라? 매네 대견하시는 분이라. 재어보고 달아보고 감찰하시는 분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고 결코 어떤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벌받을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벌은 어떠한 것인가를 볼 때에 2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 면죄가 되지 못하는 죄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질투하게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질투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 사이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 입으로는 예수를 찾지만 다른 우상의 이름을 두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합의하고 타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면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그냥 이것이 다야라는 생각 속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고 선물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열심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 채워진 그 상태 속에서 누구와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믿음과 멀어져. 예수와 멀어져. 기도하는 시간과 멀어지고 찬양하는 시간과 멀어지고 말씀 먹는 시간 멀어지고 자꾸 거기에 치우쳐가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질투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세상에 던져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주신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로 보장받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노라 라고 보장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장을 받은 그 영혼의 생명을 감사하지도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략을 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질투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진노의 결과를 안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을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혼의 생명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할 때 내가 열심을 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힘 주신 거야, 건강 주신 거야, 지혜를 주신 거야, 명철을 주신 거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갖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요 다른 엉뚱한 곳에 복과 생명을 구걸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철학관에 간다, 점쟁이 집에 간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복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의 말에 치우치고 어디에 치우치고 이런 것들을 아파하셔요. 우리는 만유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뜨겁게 가슴에 안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를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믿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권면의 부탁의 모든 명령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여 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오직 자기의 마음에 세워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계획도 이루기 전에 무너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유를 자초한다는 그런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징계라. 징계라. 내가 하고자 원했던 일이 어그러졌느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네 생각이든 사람의 생각이든 세상의 생각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구의 뜻을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또 몸에 병이 들었느냐? 열심히 살다가 몸이 병이 들었느냐? 그거는 왜 내가 아파야 되지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어그러진 것에서 병든 것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될 것이다. 절대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병든 몸과 마음을 갖고도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회오리 바람으로 광풍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행하여 간다 할지라도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건강한 새가 나는 완벽해 하는 자만으로 바람을 거슬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바람을 거슬러 가요. 바람이 부는 대로 안 가고 거슬러 가요. 날개짓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날개 부러져요. 날개 부러지면 날 수도 없어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낙성을 하게 돼요. 응? 계속 고집 부리게 되면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아주 연약한 새라 할지라도 거센 비바람이 불어지신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결에 날개를 맡기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배불리 먹고 평안한 가운데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게 되죠. 건강한 새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거슬러 가다 보니까 날개 부러지고, 날개 쭉지 부러지면은 제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무리들 가운데도 왕따당해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성령께서 얘들아, 너희가 내 앞에 겸손히 행하기만 하면 내가 안전히 거하게 할게. 제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마.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위로와 안전을 완전하게 책임져 줘. 응?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그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죄를 져도 감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감각이 없는 사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가 340 신약성경 3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합독해봅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불인도로 지졌다는 거예요. 불인도로 지져버리면 신경 조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신경 조직이 죽어.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대.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못 갖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거짓 행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아먹어버린 사람, 마귀에게 이미 불이 들어치셔서 야 네가 하나님의 거냐 이제 내 거야 하고 완전히 인쳐진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믿어도 행위가 없거나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옛날 니느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였으나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 다시 인본주의로 그렇게 버렸던 옛 습성과 다시 타협을 하고 협의함으로 온갖 거짓 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여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며 묻혀버린 그런 니느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잃어버리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있던,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있던 몸과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버린 인본주의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만족을 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항상 어떤 구상을 해봤습니다. 하도 힘들게 살다 보니까 조금 들어요. 그거를 적금을 넣고 요거는 이제 언제 가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꼭 중간 넘어가면은 완전히 파기가 늘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하고는 다르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만족히 이루며 그렇게 누려가며 살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니느웨의 모습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솔개가 망가진 자신의 어떤 모습을 약 130일의 긴 시간 속에서 변화를 입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정말 말 못하는 그 미물이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겠죠. 우리 또한 망가지는 니느웨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망가지는 정말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니느웨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솔개가 아무리 온전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솔개가 만약에 공기와 바람이 없이는 비상할 수 있다고요? 비상할 수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새들이 그냥 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날개짓 할 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은혜 안에서 겸손히 말씀 앞에 낮아진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요?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여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환난 날에 뭐가 되어주시겠다고?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 너희의 모든 범사 속에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겸손히 듣고 깨달음 가운데 순종의 삶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의 모든 범사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안전히 거하게 할게.
약속이신 거예요. 환난 날의 산성이 뭡니까?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에요. 산성이. 응?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응?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모습을 이제 정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은 것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인도 속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으로 가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솔개가 70년의 수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40년이 되니까 망가지는 모습 속에서 그 30년의 삶을 더 가기 위한 130일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없어져 버렸을 30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바쁘고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 다듬어가는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력하여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예수 이름으로 협의한 나머지의 모든 것들 덤으로 주시는 그러한 생명, 삶,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는 신령한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고 내 생각이었고 내 자만이었고 내 교만으로 행하여 갔다면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소원하는, 계획하는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자 원하는 그런 시간을 항상 이제 주어진 24시간 시간 속에서 잠자고 먹고 쉬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 순간순간 쉼을 가지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이 정말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여 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결단하고 행하여 가는 그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